반갑습니다. 이재영 목사입니다. 지난 상반기 성경 공부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재철 목사님의 이 사명자반이라는 교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챕터의 제목 또한 그러합니다. 먼저 교재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의 제목입니다. 45페이지를 딱 보시면 사명자를 생각하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이 저자 이재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십니다. 세상, 종교, 기독교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이라 하십니다. 약 5가지의 질문들이 이렇게 먼저 나열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줄에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구미교회는 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구미교회라는 것은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왕하고 또 부흥하던 그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대형 그리고 큰 규모의 교회들이 왜 쇠퇴하고 특히 술집이나 서커스 공연장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이런 세상의 공간으로 팔리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순서를 먼저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거는 교회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교회다. 중요한 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교회다. 교회가 결코 복음을 앞설 수 없고 교회는 그저 복음을 위한 어떤 수단,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먼저 그 순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지 결코 교회가 복음을 앞설 수 없다라고 그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선복음 후 교회의 원칙이 깨지게 되면 앞서 말한 그 구미교회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5번째 질문입니다. 49페이지로 가시면 5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모독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접속해보면 기독교에 관련된 특히 교회와 또 성직자 또 성도에 관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글에 달리는 댓글들의 방향은 어떤 화살은 우리 모두에게 날카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재철 목사님을 왜 지적하고 계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한국 개신교가 더 이상 복음을 쫓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물한 개구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척, 신실한 척,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결국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속이 전혀 다른 아주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 교재 2과에서
사명자란 그런 과연 누구냐라고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0페이지로 보면 사명자란 첫 번째로 행함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5가지 질문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국엔 말씀과 동떨어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받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아주 옛날에도 그리고 언제나 늘 그렇듯이 참된 것을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고 그건 앞으로도 영원 불변한 일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된 그 진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그 거룩함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교제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한 기록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행하시며라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행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이것저것을 행하시고 뭔가를 스승과 제자의 개념으로 가르치고 뭔가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그 삶으로 그 말씀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며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다 한 줄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act라고 하는데요. 행하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에서 act라고 단수로 끝나지 않고요. act라고 하는 복수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도들의 행함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분 좋을 때 한번 내켜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 이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한시도 빠짐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심을 본을 보여주심을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서 살았다라고 하기에 사도행전을 단수형인 액트가 아니라 복수형인 액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촌철살인 하시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아마 읽으시면서도 여러 번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먼저 52페이지로 보시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처럼 세상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 반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사실 더 의미 있고 더 이 수업을 풍요롭게 하는 건 물론 교사의 전달하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교재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재의 내용 또 교사의 어떤 전달을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우리가 공식을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같은 교재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학습하고 있지만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꼈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느꼈구나라는 걸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성경 공부를 더욱더 풍요롭고 은혜롭게 만드는 시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행함의 집이 되어야 된다.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 교재에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독일의 종교학자인 요아힘 바흐가 신앙체험의 본질적 요소를 네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궁극성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성, 세 번째는 강렬함,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 신앙 경험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뜨거운 거를 갑자기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할 때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밝은 물체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걸 계속 덮어도 그걸 이제 숨길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는 그런 행함들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면 내가 뭔가 풍요로울 때만, 만족함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똑같이 행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하루 24시간, 매번, 매 순간 그렇게 행함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3쪽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사명자란 어떤 사람이냐? 바른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한인 크리스천들을 참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른 누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참 부단하게 그 직업과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다가 또 주말이 되면 혹은 또 매일 새벽을 깨우시기도 하고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뭘 배워야 하는 시간, 또 모여야 되는 시간, 빠짐없이 교회의 행사와 일정 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한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어떤 우리들의 열심만큼 이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적인 열심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걸 따라가고 있는 행함은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기에 그걸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100% 이 두 가지 중에 문제는 이 두 번째 경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본질에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물이 섞인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정말 그 정결하고 깨끗한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오늘 교재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지 어떤 명분이라도 인간의 야망을 위한 미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수단, 미끼가 될 수 없다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대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대는 먼저 반드시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대가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적 열심이 깊을수록 그대는 말씀으로부터 실은 더 멀어진다.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기 목적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이요. 인간에 의해 왜곡된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란 자기 부인의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농부가 이제 불어오는 바람에 그 씨를 흩날렸습니다. 그 씨가 떨어진 곳이 네 곳이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였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공통점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장소였고 배경이었지만 모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토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 옥토에서만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더 중요하거나 앞서거나 할 때는 앞서 말한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대가 행함의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를 좀 제가 더 읽어드리면 그대가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대 자신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 삶 속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대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부인을 거부한다면 그대는 사명자로 살아가려 할수록 그대는 누군가의 생명을 동시에 왜곡시킬 뿐이다. 자기 부인이 수반되지 않은 그대는 옥토가 아니라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중요한 건 내 삶에 적용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끔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듣고 또 청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분하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구분한다면 그것은 사명자로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모두 내려놓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쓰기도 하고 참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정말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애쓰는 태도가 참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사명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100% 그 말씀이 쏟아져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에 그 말씀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가치관과 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꺾어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부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1절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동사 먹어라, 가라, 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이라고 오해한다. 행하는 건데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뭔가를 막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만 결과적으로 참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서서 방금 살펴본 챕터 그 부분이랑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결실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름대로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소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삶의 자리라든지 어떤 그 삶의 모든 공간,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더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해한 바를 더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서 5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대가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대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대는 훌륭한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삼킨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대를 삼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요한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복음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인생관 역시 그랬습니다.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명자는 복음이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워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늘 사명자를 통해 일어나고 사명자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후회가 없다. 그렇죠? 우리에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릇, 보이지 않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그릇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겁니다. 그 그릇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어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그 그릇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바로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고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앞서 말씀드린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도 저게 보이고 이걸 가져도 저게 보이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때문에 후회가 늘 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 그릇을 자기의 어떤 인생을 채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조금 있거나 많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많이 알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사명은 뭐냐? 사명은 무엇이냐?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거는 먼저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을 뜻하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됐는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웨이터나 어떤 식당 종업원은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팁이나 어떤 그 임금을 지불받지만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어머니는 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런 임금을 이제 받진 않죠. 그런데 디아코니아는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쫓아서 누군가를 위해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의 두 번째 의미는 직분인데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굴림도 계급도 아닌 섬김을 위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을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계급, 낮은 직분이라고 교회에서의 그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자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그것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라는 의미로 주신 그 사명자로 살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거든 오히려 아랫사람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명자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 직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 속으로 뚫고 지나가서 그곳에서도 세상 밖에서의 직임, 그 직분, 직책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쫓아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만 사명자가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어디든 그렇게 사명자, 빛이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하자면 사명자를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우리 맨 마지막 문단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착한 행실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 세상에서 어떤 역할과 또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자리가 있든지 뭐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수익이 많거나 적거나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가진 그 자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명자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사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베드로고 두 번째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재 63페이지에 베드로를 먼저 좀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라는 이 지역에서 숙소를 삼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하룻밤도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 집에서만 이제 묵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무두장이라는 건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런 귀천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은 어떤 동물의 사체를 뜯어서 그 가죽으로 뭐 벨트나 지갑이나 뭐 장갑이나 이런 걸 만드는 이 무두장이들을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멸시를 했습니다. 정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격리된 곳에서 홀로 지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고도 좀 이율배반적인 모순인 건 뭐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사람들이 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또 잘 사용하고 좋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그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나 어떤 그의 직분이나 직업이나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무두장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무두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였다라는 거고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유숙할 곳으로 선택함을 통해서 무두장이가 결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였고 무두장이야말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라는 선언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따가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진 직업, 삶의 자리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이자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로, 직장인은 직장인의 일로, 엄마는 엄마의 일로, 아빠는 아빠의 일로 그렇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역할, 그 시간,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명자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무두장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섬기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로를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들, 불이 나면 불을 꺼주는 사람들,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을 진압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면 그것을 청소해주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주는 사람들, 이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나라 또 이 땅에 수많은 무두장이 이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분명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무두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또 뒤돌아보게 되는 건 어떤 역할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높고 낮음이라든지 천하거나 천하지 않거나 이런 태도라든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구나,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구나 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명자, 또 다른 사명자요, 무두장이요, 시몬인 이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명자만 사명자를 알아볼 수 있다. 그대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먼저는 주님께서 그대를 다 보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이 땅의 사명자 중 누군가가 이미 그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음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야 함은 먼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어떤 사명자 중 한 명이 이미 우리를 알아보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다른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해 보는 사명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68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청년이었던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삼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을 또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런데 문제가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무단 이탈했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수행원이 하는 역할은 뭐 밥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는 거였는데 이 마가가 없어진 공백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스란히 메워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버가라는 이 도시는 밤빌리아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던 겁니다. 없는 게 없고 굉장히 큰 요즘으로 따지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애써 찾아간 이 대도시 버가를 바울은 그냥 지나쳤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 버가를 어렵게 찾아왔지만 그냥 패싱해 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 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70페이지에 중간 단락 좀 보시면 우리말 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데네이아는 질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를 지나쳐서 이 안디옥으로 향해야만 했던 이유는 버가에서 이 바울이 어떤 질병인지를 명확하지 않지만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버가를 그냥 지나치게 되었고 안디옥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안디옥을 다시 찾아갔을 때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요양을 먼저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그 풍토병 혹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아프고 심신 또한 좋지 않았지만 안식일이 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분명히 시기한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 밖에서 말이죠. 그래서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다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첫 번째로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풍토병, 그 질병으로 인해서 버가와 그 인근 도시들만 1차 전도 여행으로 삼지 않고 여행지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에 물론 걸렸지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돌아가 버리지 않고 안디옥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을 갔었더라도 치료에만 전념했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쫓겨나게 되었어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없었어도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쁨과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구원의 은총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열거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조건들이 중간에 하나만이라도 빠져 있었다면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경험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한 사람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끊임없이 실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바울의 그 끈질기고도 정말 부단한 삶의 노력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가득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대 한 사람이 사명자로 살면 그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대가 곧 주님 안에서 성직자요. 그대의 직업이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이야 어둠이 빛을 잠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의 밝은 빛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어떤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불빛 하나가 모여 더 큰 불빛을 모이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이 되고 공간과 공간이 만나면 우리의 삶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부단한 노력들과 거룩한 몸부림들은 매우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거룩한 성직자로 살아내기 위해 그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처럼. 그러면 결국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명자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멋있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가 주시는데요. 73페이지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 포도원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자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결국 제가 요즘에 참 가까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땅을 걷고 하늘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람, 그 자리, 그 시간 모든 것을 통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구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질의 일용할 양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자본주의냐 아니면 적당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먹고 사는 공산주의냐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생각해 본다면 결국 두 개 다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결국엔 사명자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이제 중간 단락을 좀 보시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구어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초신자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사는 사명자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명자들이 모인 것에는 사회 정의가 절로 구현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촌철살인하고 계시는데요. 78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시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 힘든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아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대는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서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즉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사명자를 통해서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멋있게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풍요롭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는데요. 그가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구출해내고 또한 그의 고향까지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건 그가 총리라는 높은 직급까지 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쏠리는 그런 기대감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그 방향을 돌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가진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일도 잘하는데 양보도 잘하네. 저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하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득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멋지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떤 한 공간으로 어떤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곳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의 내용, 우리 이 책의 내용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사명자란 과연 누군가, 그리고 오늘 책에서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한 점들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다른 학생분들과 자유롭게 그렇게 좀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사명자라는 교재를 사용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2강 사명자란이라는 챕터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주님,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직은 너무나 어렵고 막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 역시 하나님을 포기치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 역시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가기보다 정확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며 모범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수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각 밤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